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35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일찍은 또 막 비가 쏟아지고 지금은 또 이제 비 오고 나서 또 습한 가운데 이 더위를 뚫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벌써 등이 다 젖었는데 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나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 시작할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분인데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기까지 내가 예배실을 가서 교회를 가서 그 자리에 앉을까 말까 혹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셨나요? 예배 갈까 말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는 내가 좀 더 자고 찬양 끝나고 갈까? 좀만 더 늦잠 부리다 갈까? 아니면 시간 맞춰 갈까? 혹시 그런 고민 하셨습니까? 아마 지난주에 마친 수련회 가운데도 아마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련회 갈까 말까, 뭐 수련회 가서도 또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월요일 밤에 갈까, 화요일 밤에 갈까, 수요일 날 갈까. 그렇게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인 친구들도 수련회 가운데 가서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선택 앞에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선택들 앞에 놓여지죠. 또 우리는 더 큰 선택들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예요? 우리 고3들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대학을 써야 되나, 수능 날에 1번을 찍어야 될까 5번을 찍어야 될까, 2, 4번인가 2, 3, 4번인가, 어떤 그런 선택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 이후에는 내가 또 어떤 진로를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등등, 우리는 정말 인생의 큰 선택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두려운 강, 범람하는 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련회라서 안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3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장까지 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사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를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다가 한 번 크게 큰 코를 다치고 실패하고 패배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도 잘 듣고 하나님 말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들을 정복해 나가고 차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정복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거죠. 고별 설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럼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을 삼으시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너에게 주셨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4절 말씀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야, 지금까지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이제 너네 거야. 이제 너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한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전쟁하고 막 싸우고 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이제 뭔가 차지하고 안정되고 이제 너희가 이 나라를 차지한 이 이후의 삶이 너에게 훨씬 중요한데 너희 이제 선택해야 돼. 어떤 선택이냐? 바로 이런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뭔가 되게 여호수아 되게 열린 사람이네. 여호수아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네. 야,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너네가 선택해. 이제 너희가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님들이 섬기던 저기 이집트에서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너네가 지금 이제 살아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속 신들,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제 선택해. 이제 너희의 선택이야 라고 하는 되게 파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1번하고 2번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답을 맞춰보세요. 1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나는 신경 안 쓸 거고 나는 상관없어, 니네 마음대로 해. 이게 1번. 2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도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다. 너희도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모르겠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포기해서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마음대로 여러분 완전히 개망나니처럼 살기를 원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좀 하라고 말하는데 말을 왜 안 듣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가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는 말에
정말로 담겨 있는 정말로 큰 의미는 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건데 결국엔 너희 선택이잖아. 너희가 결정할 거잖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선택할 건데 나는 정말로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도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멋지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에서 뭐에 있어요? 네버. 우린 절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해요. 되게 멋진 대답이죠. 네버. 절대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건데 지금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거든요. 막 불평불만도 그 앞에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한 번 실수한 것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말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라고 지금도 사료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이었다. 근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 돌고 함성을 와 질러라. 그럼 저 성벽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려면은 공성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공성 무기가 막 돌을 저 성벽에다가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 안에 혼란을 일으키든지 그 성을 정복하려면 그런 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 성벽을 돌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게요? 그대로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고 실제로 그들이 13바퀴 돌고 7일 동안 13바퀴 돌고 함성을 와 지르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순종하고 여호수아 말도 잘 따랐어요. 근데 이미 모범생이고 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치 높아심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어야 돼. 더 잘 따라야 돼. 좀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나 이제 좀 간식 좀 먹고 나 이제 마음 잡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좀 해라고 하면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반항할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그냥 되게 당연한 심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잘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요. 그 한 번도 실수한 거지 우리가 맘먹고 거역한 게 아닌데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또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노망이 든 건지 죽기 전이라 가지고 기억력이 지금 제대로 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죽기 전 110세입니다. 110세. 욕 아니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하여튼 네. 110세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죠? 110살. 네, 어쨌든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여호수아는요 보고 들은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집트 땅에서 모세랑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본 게 또 뭐가 있느냐? 이 모세, 자기 앞선 지도자를 따르는 모세, 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 애굽 땅에서 뛰쳐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땠는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이 열장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는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 우리 말씀 기억하잖아요. 파라오가 어씨 이것들이 왜 까불어? 야, 너희들 더 힘들게 일해, 너희 더 힘들게 그 피라미드 지어 라고 하는 명령을 하자마자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역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근데 홍해 앞에 달았는데 어씨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지? 또 장애물이 닥치니까 또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네. 홍해를 또 건너갈 때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러다가도 또 광야를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우리를 여기서 또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는 뭐하냐, 하나님은 뭐하냐 라고 하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보고 오게 하셨는데 10명이 뭐라고 해요? 아, 그 땅 못 살아, 거기 너무 힘센 애들 있어,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라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은 안 듣고 그 정탐꾼 만들고 아이고 우린 다 죽었네 다 죽었네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너 그래도 다 죽어라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걸 다 본 거예요. 어떤 걸 본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좀만 힘들고 좀만 그 환경에 적응하고 좀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눈앞에 더욱더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게 사람이구나.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힘들었겠어요. 모세 옆에서 틈만 나면 모세 죽이겠다, 모세 반역하겠다, 모세는 물러가라고 하는 그 모세 밑에서 배우고 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물이 났을까요? 와, 저것들 어떡하냐 진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 이 여호수아를 따라오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선택해야 돼.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 애매하게가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선택을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의 평생 해야 돼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스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 여호수아의 이 호소, 이 설교를 듣고 그 후에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들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을까요?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지속되지 않았어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받겠지만 제가 스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망가지고 변하는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우린 약하거든요. 우린 너무 약해요. 수련회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우리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GBS도 하고 TV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예배도 3번이나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GBS 3번 하면서 계속 결단하잖아요.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문들도 다 썼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드렸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린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수요일날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요일날은 우리가 집회도 하지 않았네요. 수요일날은 제가 여러분 졸려 죽으려고 할 때 제가 폐예배를 짧게 드리고 끝났는데, 수, 목, 금, 토 4일 지나고 오늘 주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회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동일해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요?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좀 전에 영상 봤잖아요. 와, 멈출 수 없네 할 때 막 나 이렇게 하고 헤이 헤이 이거 다 하다가도 지금 이 자리만 오니까 못해요.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때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나 자신이라고요. 동일하지 못해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금방 잊혀지고 금방 약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적어도 2022년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오히려 내 삶이 더 엉망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제도 어떤 친구가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수련회는 어느 정도 좀 잊으세요. 나와요.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나가야 돼요. 일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할 일들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드려야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기에만 젖어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너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 이런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의 신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가 아니라 부처를 섬겨라, 또는 이슬람 마음의 이슬람 신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가치와 여호와 중에서 너가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부딪힐 때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목사인 저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붙잡아야 돼요. 수련회 끝났다, 이 여름에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광고 들었던 것처럼 내가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죠. 내가 수련회 때 결단했던 내가 앞으로는 식기도 잘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애써보세요. 정교 성경 통도, 여러분 범위 안 많잖아요. 2주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해보겠다,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2장이라도 성경 읽는 시간을 좀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내 몸을 드리기로, 내 마음을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이자 설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잘 마친 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죠. 근데 우리 이제 다 동일해요. 수련회 다녀온 친구도, 수련회 가지 못했던 친구도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후곡마을 이 일산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학생의 위치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삶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동일하게 다 결단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도 다 똑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수련회 가지 못했는데 수련회 얘기를 많이 해서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 이 자리에는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이 더 다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련회 끝났어요. 수련회 끝났습니다. 우린 모두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라는 가치와 내 일상에 어떤 중요해 보이는 가치가 부딪힐 때, 더 좋아 보이는 것과 부딪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그 많은 것들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들여서